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현장을 여러분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 본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말 그대로 그 현장 가운데 음행 중에 잡혀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 오게 되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음행 중에 현장에 검거된 여인을 온 것에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는 건 시험거리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문제는 무엇이냐?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음행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마치 함정을 파놓고 그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조금은 비열하고 저열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또 고발할 조건을 얻게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우선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명성에, 이미지에 흠집을 입히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느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대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없이 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처럼 돌로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웃의 아내와 음행을 하게 되면 간부와 음부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돌로 죽이라,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돌로 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죽이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22장에는 조금은 다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관계를 맺고 나서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런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쌓아온 어떠한 이미지와 명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고 또 모든 이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시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는 율법을 어겼으니
돌로 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곤란함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이 연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여기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치 기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는 그냥 지방 정부의 일부 행정권만 갖고 있었지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형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 연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으니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의 명성에 흠이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로마법을 실정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아마 고발을 할 거리를 그들이 얻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의도가 있는 상황과 질문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음행을 벌인 이 여인이 뭐 본인이 결혼한 여자였는지 아니면 처녀였는지는 우린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일지라도 너무나도 은밀한 가운데서 벌어지는, 다시 말해 남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 잡혀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이 되자마자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이 현장에 왜 여인만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아까 율법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현장에는 남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여인만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레위기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 남녀를 죽이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막무가내 앞뒤 말씀의 본문과 상관없는 지나친 추론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조금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실로 너무나도 철저하게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려온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한다면 이들은 아마 남성을 매수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하루를 보내도록 하고 현장을 급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려는 철저한 기획사건이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악독한 짓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앞에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그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진 이후 어떤 역사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분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무리들을 피해서 조용한 것으로 피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유대교의 어떠한 큰 존재 위협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고발하고자 그리고 로마에 넘기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였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도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본인에게도 피해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고발거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사건의 현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이 본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나눈 메인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잠시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의적으로 멋대로 취사 선택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 본문의 현장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잡혀야 성립이 되는 율법을 우리는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성을 먼저 보내고 여성만을 취해서 예수님께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꽤나 훌륭한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겼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멋대로 이 말씀을 왜곡하여 취했고 해석하였고 그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래, 이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되니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택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나온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시 좀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순종할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몇 년 있다가 믿음이 더 깊어지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또 판단하는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맛에 맞고 또 유리한 것만 취하며 사용하는 어떤 자기개발서나 어떤 음식 레시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걸어오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평생 씨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열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전달의 시간과 같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의 귀에 들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치열하게 사고를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발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뜬금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발할 조건,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그냥 갑자기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예전부터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예수님 땅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아무리 읽어도 저는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그림을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예수님을 곤경에 모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마음이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7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럴 때는 개역개정 성경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는 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그들이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뜻은 이게 아니라 다그쳐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었다라는 건 뭘 쓰셨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먼저 했었던 질문,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합니까? 안 쳐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달라고 다그쳐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 해가 입혀지니 데미지가 오니 어떠한 대답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얘기하신 본문은 아마 여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회중들을 향해서요. 어떤 마음을 드러내시는 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모두가 다 분노했고 비난하기 위해 준비가 가득했었던 그 현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으로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원문에서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하나씩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좀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살았다면 여러분들보다 어저께 태어난 신생아가 죄를 더 많이 졌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보다 이 세상에서 한 60년 더 사신 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먼저 떠난 것은 아닌가. 어느덧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리를 다 떠나게 되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치 영화의 장면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과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 딱 두 사람만 남게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을 향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되시죠.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어서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정죄는요, 재판 용어예요. 정죄, 죄를 확정지었다라는 거야. 죄를 확정지었고, 죄를 확정지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너의 죄는 이러하니 너는 이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너를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앞에서 심판자로 서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너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아마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래성이 아니라 습관적 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죄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판결을 내려 죄로 인하여 죽음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기회를 허락한다라고 말씀하며 그의 새로운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려고 합니다. 그분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죄인의 모습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나 없이는 다시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라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논리와 이성과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고 예배 순간마다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수많은 인파들이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그 여인을 지목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약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에 함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덴마크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 즐겨 쓰는 용어 가운데 단독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독자라는 그 앞에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와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방법에 우리가 그것에 순응하며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나보다 좀 더 어떤 경험치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붙들며 나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여 서 있는 단독자로 있어야 된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1대1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군중 속에서 내 모습이 들킬까봐,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들킬까봐 그냥 묻어 지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회복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는 예배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순간에는 내가 내 모든 것을 토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상당한 수치감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공동체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라라는 것이죠. 1대1 그 현장 속에서 주님과 마음을 통해야만 여러분들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의 유일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번 죄를 짓고 나서 반복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체면을 차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더 좋아 보이게 해서 발버둥거립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못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십시오. 예배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 그 소망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간순간마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여인에만 초점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느껴지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내용이 쓰여졌는지, 어떤 의도로 그것을 하시는지는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다라는 거고요, 무언가 쓰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몸을 굽혀서 무언가 쓰셨더니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제게는 이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복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에 온 이들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평화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가 다 돌을 들었어요. 왜요?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말 한마디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템포를 쉬십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글씨를 쓰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다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이 본문을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평화를 깨니 다 돌을 들여버렸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두 손 들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야 쟤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찬양하던 그 5분 전의 모습은 다 잊혀지고 다 땅에는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인간의 타락과 죄악된 모습, 이거 외에 설명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 꼭 예배 안 온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주셨는데 절대로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나는 떳떳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안 왔어. 유튜브 링크 보내주면 땡큐지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내가 너에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데 네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느냐,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너는 어저께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1년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내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죄를 했는데 나는 잊었어. 난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몸을 굽히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몸을 굽히셨어요. 예수님이 참으셨죠? 예수님의 인내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돌을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오신 주님, 그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빠졌고 네가 내 마음을 배반하였고 너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그 몸을 굽힌 것을, 그리고 글씨를 쓰신 이유를 우린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한 분도, 이곳에 있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안 포기해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갈 수 있을까?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여전히 형편없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 확인이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누려지기까지, 심지어 돌을 든 이들까지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눴어요. 근데 제가 먼저 하려고 했었던 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아니라 한 2-3주 정도 스케줄을 바꿔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한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다큐 프로그램을 드물게 1위를 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그 다큐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동역자 청년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행한 일들은 너무나도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해야 하는데, 근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부러 그 프로그램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오는 교주들과 교주를 신봉하는 이들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믿음의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았거나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힘으로 대합니다. 어떤 권력과 관계적인 우위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들을 억압했고, 힘으로 억압했으며, 돈으로 상대를 굴복시켰고, 심지어 성이라는 도구로 상대를 제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과 그들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대로 살겠노라 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돌을 들고 돌을 던지는 일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 쉽게 분노하고 당신의 믿음은 가짜라고 정죄하며 아무렇지 않게 돌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무력 행사를 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온 자들이 돌을 들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돌을 든 일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폭력의 종교고, 기독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라고 세상은 이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를 건졌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오늘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다큐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폭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믿어라라고 강요한다라는 건 기독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힘이 세다라고 어떠한 간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냐 옳으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하는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좋아서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칼을 갖고 있거나 무기를 들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내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달라. 그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용어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하는데 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나는 신이다라는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에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공포로 이끌어가요. 폭력으로 사람을 이끌어간다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심겨주는 것. 당신이 나에게 함부로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한국인들의 심성은 그것이 깔려 있어요.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면 어떡하나?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 말을 한다고 제게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악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율법이 폭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폭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통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차례도 폭력과 힘과 압제로 사랑을 강요하거나 갈구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그런 힘의 위력으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깊이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그분이 무섭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곳에 나온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음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충분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누리려고 하는 압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반드시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을 몰아넣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두렵다라고 하는 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너그럽고 넉넉하셔서요 우리를 향하여서 또 참고 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몸을 굽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전인격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걸어오시는 은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만지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만짐으로 우리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다 사라질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